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또 모세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모세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 민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옛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참 형상,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제사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다, 위대하시다, 탁월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보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천사보다 위대하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3장은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숭배하는 모세, 그 모세보다도 주님은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4장에서는 가나안의 안식을 주었던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보다도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해요. 이제 5장부터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 그거는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생각하자라는, 사도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연하여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은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에게 집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3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12장을 봅니다.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래서 12장 1절에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이제부터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본문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얘기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 중에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위로부터 아래로 그랬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다. 왜 찢으셨느냐? 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찢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 십자가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것을 가리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럼 무슨 길이 열렸다는 거냐? 구약을 보면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속하던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휘장을 들추고 그 건너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대제사장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도 없는 그 방에 혼자 들어가면서 겉옷을 입고 예봇을 입고 밑에 레이스가 달린 방울이 달린 방울 하나 성류 하나 이렇게 전체로 장식이 된 대제사장의 겉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얼마나 소리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만약 들리지 않았다. 그럼 그 순간 대제사장은 죽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1년에 한 번 떨면서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의미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통해서 소의 번제, 양의 번제, 비둘기의 번제 이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에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의 제사로 십자가의 제사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할례를 받거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할 때 베드로가 오순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해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지고 구약의 모든 제조가 그림자가 사라지고 참 형상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의 성도로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구약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새로운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만찬석에서 설명할 때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새 길이고 본인이 살 길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only one way, 하나의 길을 얘기하는 거고 유일한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종교 다원화 시대가 되어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원 오브 댐으로 기독교를 설명하고 또 그 중에 하나라고 폄하하고 그러지만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밖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살 길이 열렸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이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5절 16절 두 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길은 없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걸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새로운 길이 열렸느니라.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시고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고 이제는 부활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전도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요즘 우리가 뭐 전도할 때 뭐 온갖 뭐 행사를 하고 뭐 프로그램 많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전도의 본질이 있어요. 뭘 전하는 거냐? 4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뿐이다. 메시아는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활신앙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새로운 살 길로 지성소 은혜의 보좌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하는 지성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시은좌라고 말해요. 은혜의 좌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14절에서 16절.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심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는 게 지성소를 얘기하고 지성소 한가운데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시은좌 은혜의 좌소라고 하는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강조점은 뭐냐면 두 번째로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 담력. 4장 16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자? 담대히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의 특징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을 약속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딸이 죽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다가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순간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력은 영어로 confidence, 자존감, 자신감, 당당함 이런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시은 좌, 은혜의 좌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도 담대하게 들어갔다 떨면서 들어갔다 떨면서 죽을지 모르는 그 길을 들어갈 때 떨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놀라운 변화가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첫 번째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은 그 두려움 때문에 숨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의 끝자락에 뭐가 있느냐? 너도 나도 다 두려워하는 마지막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뭐가 두려운 거요? 죽을까 두려운 거지. 죽을까. 여러분 아픈 게 두려운 게 아니죠.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야. 뭐가 무서워? 죽을까 봐. 국가에서도 위중증 환자 이걸 통해서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은 어디서 오느냐?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 없는. 신명기 34장을 모세는 마지막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 모세는 느보산의 등산을 시작합니다. 정상에 올라가고 르비딤산 꼭대기까지 등정을 하고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날 모세는 나이가 120세였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왜 데려가셨느냐?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내 몸은 전제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사명이 마치면 데려갈 것을 확신하는.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염려할 일이다 아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아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죽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명을 마치면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2명 있는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확실하게 좀 알려줘봐.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래 안 데려가시는 거지. 끝나면 가는 거야.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는데 아파서 죽고 죽어 병들어 죽고 불쌍하게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마음이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부활 신앙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다시 보시면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갖추어야 할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고 이제 거룩한 성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됐다. 그럼 우리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믿음이란 것이죠. 두 번째 23절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뭐 나오고 있어? 24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사랑.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정리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아니겠어요? 우리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이 없으면 사람 방언이 아니라 천사 방언에도 소리난 구리 울리 꽹과리가 되고 모든 애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또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유익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 애들이 뭐 스크린에서 보는 것처럼 둘이 끌어안고 뽀뽀하는 게 사랑인가? 사랑이 뭐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 사랑이라고? 무엇이 사랑이냐가 아니야. 누가 사랑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 내가 아무리 구제하고 사회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주님 없는 삶을 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왕, 나도 왕, 아들도 왕, 다 왕이야.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했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12장 13절 14절에 가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부귀영화, 사랑이 없는 헌신은 다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죄 없는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내는 결론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을 비유로 설명할 때 그런 재밌는 비유를 많이 했어요. 할머니 시집 가던 이야기, 가마 타고. 옛날에는 시집 가면 그러잖아. 3년은 벙어리하고 3년은 송경하고 3년은 귀머거리하고 그러면서 출가 예인으로 떠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가마 태워 보내는데 고갯마루 넘어서 가마꾼들이 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끄는 가마꾼도 있고 뒤에서 따라가는 가마꾼도 있고 가마 안에 신부가 앉아있죠. 그래서 앞에서 가마를 끄는 가마꾼은 믿음이라고 하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데 따라가는 가마꾼은 소망이라고 하고 그 안에 가마 안에 앉아있는 신부는 뭐겠어? 사랑이지. 아무리 가마가 가도 신부 안 태우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우리의 평생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랑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원위치로 돌이킬 것을 얘기해요. 회개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님을 찾는, 주님 만나는 거죠.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만남의 시간. 만약에 만나지 않고 가면 이사야의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지나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누가 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 계신 그곳.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면 성전에 가시고 성전에 가시면 청소하시고 항상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집.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매 시간 예배를 중심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 요즘도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고향 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그냥 고향은 없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온 거지 뭐. 마당만 밟고 온 거지. 바퀴만 굴리고 온 거지 무슨 뭐.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짱닭을 잡아주던 장모님 돌아가시면 처갓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뭐냐? 만나는 거예요. 만남. 그리고 예배의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의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할지니라.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25절 말씀 10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000년 전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모임이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세월이 지금 벌써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모임을 갖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습관이라는 말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 가셨다. 평소처럼 as usual 평소처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김유신의 말 아시죠? 말도 뭐가 있어? 습관이 있는 습관. 뭐든지 습관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3살 버릇, 3살 습관이 언제까지 간다고? 80까지. 고치기 어렵다 그런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제 성인병 이런 얘기 했지만 요즘은 생활습관병 그래. 쌍둥이도 요즘은 이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보통은 이제 쌍둥이는 거의 비슷하게 병도 앓고 뭐 성장하고 노화도 비슷하게 옵니다. 그런데 환경이 달라지면 이게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한 사람 미국 살고 한 사람 한국 살고 한 사람 한국 살고 한 사람 아프리카 살고 이러면 이게 쌍둥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요즘은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생활 환경, 습관이 더 중요하다. 습관. 의사가 보통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발합니다. 재발의 원인은 의사에게 있다, 내 습관에 있다.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 자기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을 고치지 않으니까 같은 병이 재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게 한 번 들면 참 고치기 어려운데 요즘 그 뉴스들을 보면 젊은 친구들도 이제 회사에 출근해라.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생기더라. 그동안 편했는데 좋았는데 이제 뭐 출근해야지 뭐 시달려야지 러시아에 몸을 맡기고 또 왔다 갔다 해야지 같이 또 가서 사람 부딪히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힘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액티브한 친구들은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막 빨리 와라 뛰어가고 싶겠지만 또 다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도 이제 보면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뭐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부터 이제 깨달으면 좋은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닌가요? 안 모이면 모여야 교회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국회에서 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 그러면 300명 모여가지고 재적의 과반수, 출석의 뭐 과반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교회 회의는 그렇게 하잖아요. 모인 사람 그 사람들만 정족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과반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안 모인 사람 모이려면 기다리려면 뭐 3000년 지나도 모이겠어 지금 강제성도 없는데 안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공동체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최초로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에 회개한 3000명이 등장합니다. 41절부터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이는 공동체, 하나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come structure, go structure라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래서 모이는 예배 공동체와 흩어지는 전도 공동체. 그 중간에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밥상 공동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력은 뭐냐?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가 무시하고 모이면 그것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매일 구제라는 걸 합니다. 구제 공동체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원인을 깨닫고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매일 구제하는 구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보다 좋은 일은 없죠. 뭐. 그렇죠? 명분도 좋고 남보기도 좋고 다 좋은 일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만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밥 먹기 전에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밥을 먹고 떡을 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떡만 떼는 말씀의 은혜는 사라지고 말씀은 제쳐놓고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구제만 하는 이런 공동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데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패턴 가장 중요한 구조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명, 3명이 모이더라도 빵카페에서 모이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이 공동체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분부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결과적으로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와 말씀인데 그냥 기도와 말씀은 안 된다. 오직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실 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동시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고면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교회에 살아날 것을 예측했고 요즘 서양의 많은 교회들은 벌써 모이기를 패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이슬람이 교회를 사가지고 이슬람 십자가 대신에
달 모양의 자기들 마크를 붙이고, 교회는 이미 다 광고가 돼 있는 거니까 좋은 자리에 있는 교회들 사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요즘 우리도 어려워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했다가, 보통 교회들은 뭐 능력이 안 되잖아. 우리부터 다 옆에 아무리 좋은 교회 있다고 100억에 사라 그러면 사겠어? 이단 교회들이 이걸 전부 사가지고 실컷 수고하고 쓰고 마지막 이제 모자라서 경매로 넘어가고 담보가 모자라, 이런 것들 전부 지금 넘어가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어디서 오는 거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야 교회가 되고, 모여야 공동체가 되고, 모여야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옛날 이승만 대통령 하신 말씀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뭉쳐야 살고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지, 안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물론 이제 모이는 방법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쟁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고 모여야 이게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죠? 지금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는 물매를 맞아요. 물매를. 왜 그랬어요? 교회 가지 마라. 코로나 걸린다. 해가지고. 근데 따져보면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모이는 힘이 강한 거예요. 모였을 때 영향력이 강한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한 2년 지나가면서 감염이 되고 그러는 그 구조들을 보면 산밀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같은 구조를 가진 그런 집단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교회처럼 자주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감염이 많이 돼. 요즘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친구 없는 사람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만나면 안 괜찮은데 자꾸 만나고 그러면 이게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만큼 모이는 것은 전염하고 전파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선한 영향을 주고 받는 데 있어서는 모여야 힘이 되느니라, 뭉쳐야 힘이 되느니라.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같이 모이는 모임,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전도 공동체이고 또 초대교회처럼 밥상 공동체가 돼야 되지만은, 거기서 기도와 말씀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 항상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돼야 한다. 그럴 때 초대교회가 다시 부흥을 이루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똑같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형통을 보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두 번의 불통을 경험합니다. 아이성 전투와 기브온 족속과 사기 조약을 맺어요. 왜 그랬느냐? 아이성 전투 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세가 올라가니까 약간 교만이 틈을 탄 거지. 그래서 다 가지 말고 2-3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3천 명 보냈다가 36명이 죽는 패전을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죠. 아간의 사건을 처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작전으로, 매복 작전으로 다시 정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이 이제 점령당할 것을 알고 가장행렬하고 사기 조약을 맺게 됐는데, 여호수아가 조약의 도장을 찍기 전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겉모양만 보고 다 떨어진 신발, 긴 수염, 곰팡이 난 떡, 뭐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한 달은 여행을 광야를 건너온 것 같은 이런 몰골을 보고서 조약을 맺고 도장을 찍은 거죠. 근데 3일 뒤에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이런 불통의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 말을 듣다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그 증거를 붙들고 조약을 맺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울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사울은 왜 사울 왕조를 세우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조가 넘어갔을까? 만약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뺏겼을까? 다 같이 역대상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접신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살아야 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신접한 자, 접신녀,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14절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고 다윗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 생활에 전무하고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고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고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그 길을 들어가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 모이기를 힘써라. 이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고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습관을 완전히 고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 3개월 잡습니다. 90일. 왜 그러냐? 보통 그 학원 같은 데 가면 백화점이고 문화생활센터 이런 데 할 때 한 텀이 얼마요? 3개월 그러잖아요. 3개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3개월. 이 가장 중요한 습관의 기간인데 보통 그렇게 3개월짜리 끊으면 이제 할인도 해주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손해보고 해줄 일이 없잖아. 3개월짜리 끊으면 그걸 3개월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 그래서 이 3개월을 잘 지키고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 40일 동안 또 새벽기도 하면서 습관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는 눈이 떠질 텐데 자기 시작하면 습관을 원위치로 돌리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힘써야 하느니라. 힘써서 해야 힘써서.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령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한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